우리 지체들에게 인사할까요? 잘 왔어. 이렇게 인사해 줍시다. 네, 오늘 같이 볼 말씀은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고 여러분과 같이 6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6절입니다. 기란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란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러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네, 오늘 목요예배 말씀 제목은 홀리 무브먼트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7장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 회개 운동을 일으키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에 회개, 이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는 시즌, 그것을 보여주는 모습이 오늘 사무엘상 7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금식과 이 회개 운동들이 일어나는 이 상황 가운데 사무엘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이러한 이 무브먼트들이, 이 파도, 이 바람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 여러분 느끼십니까? 네, 우리 지금 공동체와 또 우리 교회에 기도의 파도, 이 회개의 파도, 이 부흥의 준비를 주님이 일으키고 계십니다. 이 회개 운동들은 그러나 이런 1박 2일이나 하루 동안의 이 수련회는 아닙니다. 이것은 장기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도 사실은 오늘 7장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내용도 이렇게 같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참 빠르게 변심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다가도 다시 원래의 삶으로 돌아가고 은혜를 정말 많이 받아서 눈물 콧물 흘렸는데 또다시 예전 삶으로 돌아가는 빠르게 변심하는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프로젝트를 갖고 일하시는가,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가지고 무엇을 하시는가, 근본적인 문제들을 다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회복은 온전한 회복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서에 보면 하나님이 이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장기 프로젝트를 하시는데 이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실 때 하나님이 그들의 상황, 그들에게 일어나는 사건, 그들이 만나는 사람들, 그들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총체적으로 사용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들에게 그들의 영적인 실체를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온전한 회복을 주시는 내용이 사무엘서 1장부터 7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이러한 이 무브먼트, 이러한 하나님의 대각성, 하나님의 이 부흥의 시즌에는 양극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이 중요한 시즌에는 무슨 좋은 일도 많이 일어나고 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도 일어나지만 반대편에서는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에 열외되는, 제외되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준비된 사람들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의 새 일꾼으로 등극되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지만 하나님의 역사에 반대로 폐하여지고 심판받는 이러한 안 좋은 일들도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지만 여러분은 하나님 편에
새롭게 세워지시는 그 부흥의 주인공이 되실 줄 믿습니다. 전 정말 그렇게 되고 싶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두렵고 떨렸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되게 나오는 나중에 말씀들이 굉장히 두려운 말씀들이 많이 있거든요. 정말 새롭게 됐으면 좋겠다. 나도 내가 이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될 줄 믿고 선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근본적인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사건 전에 큰 사건을 허락하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를 빼앗기는 사건입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4장 10절에 또 11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법궤를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빼앗겼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죠.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눈으로 가시화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으키신 사건이십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나의 지금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나의 영적인 모습이 어떤지를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안다고 생각하지만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들어야 될 말씀을 받지 못하고 저건 저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그런 말씀으로 듣고, 정작 자신이 받아야 될 말씀이 아니라 자기가 잘하고 있는 말씀,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 그 말씀만을 받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악한 영이 속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실체를 깨닫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직분이 있죠. 섬기기도 하죠. 전도도 하죠. 뭔가를 많이 하면 어떻습니까? 그게 면죄부가 돼요. 나는 리더인데, 나는 막 찬양도 인도하고, 나는 셀도 인도하고 전도도 하고, 난 예배를 몇 개씩 드리고 큐티도 하고, 속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법궤를 빼앗길 때는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모든 것을 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볼 수가 없어요. 소경인 것이죠.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아까 읽은 대로 3만 명이나 죽고 이스라엘 법궤를 빼앗기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신의 영적인 지금 모습이 어떠한지를 아주 리얼하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이 최근에 이제 CHR 수련회를 참석하신 분들도 있고 또 안 하신 분들도 있지만, 여러분들 최근 어떤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CHR 또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적인 실체를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특별히 CH 할 때는 내가 돈의 세력에 많이 매여 있구나, 내가 식탐에 매여 있구나, 내가 음란에 매여 있구나, 여러 가지 나의 모습들을 하나님이 알려주시죠. 내 안에 있는 어떤 교만과 음란과 여러 가지 죄의 세력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그런 실체를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막 반응도 일어나고 막 축사현상 같은 것들도 막 많이 일어나고, 아니면 말씀으로 정말 그런 것들을 깨닫게도 하시죠. 어떤 사건을 통해서도 내가 정말 상태가 안 좋구나, 내가 진짜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는데 내가 진짜 상태가 안 좋구나, 하나님이 그걸 눈으로 직접적으로 가시화해서 보여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온전한 회복이 된 것은 아니에요. 첫 번째로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지 않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빼앗겼던 법궤가 오늘 기랏 여아림이라는 곳에 도착하는 내용이 오늘 사무엘상 7장 1절 내용입니다. 1절 말씀 예찬 형제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그 법궤가 이스라엘의 안에 다시 들어왔어요. 너무 기뻤겠죠.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온전한 회복은 아닙니다. 빼앗긴 법궤가 블레셋에 있다가
베세메스에 있다가 이 기란 여아림에 왔는데 이것이 시작일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편에서는 여러분들의 어떤 상황과 사건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알려주신 그 세력들, 또 나의 실체들, 나의 모습들, 어떤 악한 영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작한 것이지 완성이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신 것이지 그것이 해결이 되거나 그것이 나의 삶에 진정한 회복을 준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직 이스라엘 백성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단지 그들의 상태를 보게 된 거예요. 우리가 얼마 전에 우리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하면서 산기도를 많이 하고 또 여러분 작전 기도하고 또 CHR 수련할 때 영적인 어떤 현상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어떤 실체들,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이 어떤 적나라하게 보여주시는 것들이 있었죠. 근데 그것이 보여주시기만 했지 그것이 회개로 이어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말씀 들을 때 그럴 때가 있죠. 나에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막 기도 제목 내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 제목만 내고 나에게 진짜 회복과 진짜 회개는 안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것이 예배 때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세요? 저는 인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아직 회복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완성, 기도의 완성, 이 회복의 완성은 바로 회개입니다. 정말 회개가 됐는가? 내 삶에 정말 이 통곡이 나오면서 이 죄에 대해서 깨달을 뿐만 아니라 정말 회개가 됐는가? 너무너무나 애통해서 그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못 박히신 그것을 만나게 되는 그 회개의 역사가 나에게 있었는가? 그것이 없었다면 아직 시작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막 CHR 끝났어. 이게 막 그때 좋았지. 눈물 흘렸어. 깨닫게 됐어. So what?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돼요? 또다시 원래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는 삶에는 어차피 똑같을 뿐입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과의 그 첫사랑, 예수님과의 그 임재, 막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고 주님에 대한 열망, 열정, 이것이 회복이 되지 않았다면 아직 우리는 진정한 회복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의 그런 영적인 상태를 정말 몰랐어요. 완전히 깜쪽같이 어떻다? 속았어요. 몰랐어요. 자신의 이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회개가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이걸 사단이 하는 것이죠. 왜? 예배 드리고, 너 예배도 드려? 기도도 해? 헌금도 해? 헌신도 해? 다 해. 근데 회개는 안 돼. 개구리가 미지근한 물에 있으면서 죽어가는 걸 모르는 것입니다. 자신의 상태가 그렇게 심각한지를 이스라엘 백성은 몰랐어요. 자신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조차 몰랐죠. 그런데 주님이 이 법궤가 빼앗기는 사건을 통해서 나의 삶에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없고 세상 것만 가득하게 된 나의 모습, 실체를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자신의 상태를 알려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본격적으로 회복을 시작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내용입니다.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걸 하시는가? 오늘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온전한 회복을 방해하는 세력에 대해서 두 가지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회복을 방해하는 세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세력은 두 가지예요. 근데 이 두 가지를 볼 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들려질 때 정직하게 내 모습을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인정하고 가슴은 아프지만 하나님 맞습니다. 제 모습이 이렇고 제 모습에 이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사단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그렇습니다. 빨리 약 먹고 빨리 치유되고 빨리 수술 받아서 빨리 해결되는 게 낫겠죠, 여러분.
질질 끌면서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하다가 2022년 끝납니다. 오늘 인정하고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의 세력들을 몰아내고 하나님 편에 새롭게 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나를 보호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냥 나의 마음을 이 시간에 어떻게 하냐면 마음속에 그냥 열어버려요. 아 몰라, 오늘 열어. 나 오늘 맞아. 오늘 열어버려. 안 여는 것 같은데 여러분. 여실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실 거예요? 그건 좀 가슴이 아프잖아요. 자존심이 있으니까, 그죠? 나 좀 지키고 싶잖아, 나의 그 멋진 모습을. 여러분, 모르는 게 더 민망해요. 남들은 다 아는데, 하나님도 아는데 나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사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놀라운 말씀이 영으로 들리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도와주시길 원하시는 것 같아요. 아까 본 대로 법궤가 기럇 여아림에 오늘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만나기 위해서 굳이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법궤라는 것을, 하나님의 이 언약궤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만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과 여러분이 만나는 것을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에게 있냐, 나에게 없냐, 이거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법궤를 이스라엘 백성이 빼앗기게 되는데 이것은 블레셋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왜 빼앗기게 되었는가? 거룩한 하나님을 담을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왜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지 않지? 나는 이렇게 뭐 CHR도 갔다 오고 나는 이렇게 뭔가 하고 있는데, 나 기도도 하고 있고 나 금식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나는 이렇게 회복이 안 되지? 왜 그럴까요? 예배도 드리고 다음 세대 섬기고 너무 막 피곤할 정도로 막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너무 아쉽잖아요. 왜 회복이 안 될까? 왜 하나님의 임재는 난 느껴지지가 않을까? 찬양할 때 왜 이렇게 썰렁할까? 내 마음은 왜 이렇게 살락해서 눈물 한 방울 나지 않을까? 왜 그럴까요? 기도할 때 왜 이렇게 지루하고 왜 이렇게 괴롭고? 우리의 죄가,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아무리 오려고 해도 우리의 죄가 막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의 죄가 뭔지를 모른다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하나님이 구체적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복해서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계속해서 똑같은 말씀을 여러 번 주고 계십니다. 눈치채고 계십니까? 물음표 띠디디디디디디 지금 뭐 뜨는 게 느껴져요. 하나님의 이 열정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뭐지? 나 모르겠는데, 그럴 때에도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건을 통해서, 법궤가 이 빼앗기는 사건 통해서, 또 반복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들의 하나님과 관계를 막고 있는 죄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때 죄를 해결하지 않았던 오늘 엘리 제사장의 가정에 대해서 볼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 오히려 많이 배우게 되죠. 이 엘리 제사장의 이 가정의 집이 심판받게 되고 오히려 이 가정은 폐하여지고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한나, 이 사무엘의 가정이 새롭게 일어나는 것들이 아까 말한 대로 양극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심판을 받은 엘리 제사장의 이 모습을 보고자 해요. 그 가정을 보고자 합니다. 왜? 이 엘리 제사장이 이 엄청난 하나님의 무브먼트, 하나님의 부흥의 때에 열애되는 사람이 됐어요. 제외되는 사람이 됐어요. 심판받는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다 같이 예배드리지만 어차피 둘 중에 하나로 나뉘어집니다. 중간은 없어요. 우리는 이 엘리 제사장의 가정을 보는 이유는 우리가 정리되고 제외되고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반대편에 서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법궤의 이동이 그것을 설명해줘요. 오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법궤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동하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안 보이네.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해외에서 예배드리는 또 지체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법궤가 원래 엘리 제사장이 있었던 그 실로에서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서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 가정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 사람을 떠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어디로 갔느냐? 아비나답의 집에 그 법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도착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엘리 제사장의 집에, 엘리 제사장의 가정에 왜 실로에서 법궤가 떠났는가? 그것은 엘리 제사장이 인간적인 관계성을 떠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인간적인 관계성을 떠나지 못한 삶이에요. 엘리 제사장의 집이 부흥의 시즌에 열애되고 심판받고 제외된 이유에 대해서 먼저는 엘리 제사장의 가정의 아들들의 죄에 대해서 봐야 됩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 22절부터 25절입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제사장이었어요.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예배의 직무를 맡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삶은 실제적으로 거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은 곳을 떠나십니다. 그래서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철저하게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용합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음란한 죄를 지었어요. 그것이 죄악이 더 큰 이유는 그들이 리더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리더십으로서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다른 백성들이 보기에 본이 되지 않고 실족해야 할 일이었죠. 그러나 지금 보려고 하는 것은, 더 구체적으로 보려고 하는 것은 엘리 제사장의 이 일에 대한 반응이에요. 이 일을 알게 되고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을 책망하는 모습이 23절부터 나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에 대한 책망이 굉장히 무겁지가 않다는 것을 내용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24절에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이 말투가 어때요? 부드럽죠. 말을 세게 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근데 그들도, 그리고 아들들도 이러한 아버지의 책망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25절에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영적으로 볼 때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 나는 다만 나의 아버지의 말을 안 듣는 것뿐이야.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보이는 영적인 지도자, 영적인 멘토를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철저히 자신의 삶에 뭐밖에 없어요? 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그럴 뿐만 아니라 엘리 제사장 자체도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아들들에게 집중된 삶을 보여줘요. 이것이 바로 인간적인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인간적인 관계성만이 남은 가족, 인간적인 관계성만이 있는 공동체, 인간적인 관계성만이 있는 친구, 인간적인 관계성만이 남아있는 목자와 양, 인간적인 관계성만이 남아있는 선배와 후배,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아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은 제사장 집안입니다. 모태신앙에 교회 안에서 교회를 섬기는 집이에요.
그런데 어떻다?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관계를 주십니다. 가족과 또 친구와 또 학교와 또 셀과 목자와 이런 많은 관계성을 주시죠. 그런데 이런 공동체, 어떤 관계성을 주시는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처음 만든 공동체가 어느 공동체냐? 아담과 하와, 이 가정이라는 작은 공동체가 공동체 첫 시작입니다. 공동체를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공동체를 하나님을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둘이 좋으라고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존재의 목적이, 공동체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공동체의 목적이 하나님이 제외된 만남,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만남, 하나님의 말씀도 없는 만남, 우리끼리 좋은 만남, 존재 목적을 상실한 공동체, 만남이라는 것이죠. 그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영적인 얘기 말고 우리 그냥 좀 편안하게 얘기하자. 인간적인 관계성만을 원해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과 아들들의 이러한 인간적인 관계성 안에는 죄에 대한 강력한 책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회개도 없어요. 그것을 듣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인간적인 관계로 맺어진 셀, 목자, 양, 그런 관계성 안에는 회개의 열매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인간적인 관계성 안에 있는 엘리 제사장의 집에는 결과적으로 무엇을 얘기해 줍니까? 다음 세대가 없습니다. 일가족이 한 번에 심판받게 됩니다. 다음 세대도 없습니다. 인간적인 셀, 인간적인 가족, 인간적인 1:1, 인간적인 친구 안에서는 어떠한 영적인 열매도 없습니다. 존재 목적을 상실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인간적인 관계에 대해서 엘리 제사장에게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주님이 여러 가지를 얘기하시는데 엘리 제사장이 무엇을 얘기하시냐면, 너가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기도 해. 너가 나를 아주 무시하진 않는다. 그러나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 네가 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 네가 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관계를 신경 쓰는 관계가 있다. 네가 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우상이 있다는 거야. 그것이 엘리 제사장에게는 무엇이다? 아들들이었어요. 엘리 제사장의 내면에 하나님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생각하는 관계성이 어떤 게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포기하면서 선택하는 관계성이 뭐가 있어요? 교수님과의 관계성? 가족과의 관계성? 친구와의 관계성? 엘리의 내면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핵심이 뭡니까? 사람이에요. 사람 때문에 좌지우지 되는 거죠. 사람 때문에 너무 속상하고, 사람한테 조금 안 좋은 소리 들으면 너무 자존심 상하고, 사람 때문에 기분이 좋았다가 사람 때문에 기분 안 좋았다가, 이게 너무 심해요.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가장 중요하면 사람이 어떻게 하건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뭐 자존심 상하는 일도 별로 없어요. 뭐 어때요? 하나님 알아주시면 되죠. 근데 사람 위주로 사는 사람은 어때요? 사람이 어떻게 말하는지, 사람이 어떤 표정을 짓는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이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이건 엘리 제사장의 얘기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저의 이야기입니다. 캠퍼스에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교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직장에서 나를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지, 가정 안에서 좀 믿음이 좀 부족한 우리 가족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나의 친구들의 평가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심판을 말씀하셔도 꿈쩍하지 않는데, 사람이 한마디 하면 그것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자고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 속상해요. 막 카톡 보면서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왜 나에게 그런 표정을 지었을까? 그것 때문에 너무 속상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전혀 속상해하지 않는데,
사람의 평가 앞에서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삶으로 쫙 저를 인도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십자가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제가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가 보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는데 혼자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없고 예수님의 주위에 정말 소중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아무도 없이 예수님 혼자 달려 계셨어요.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정말 어떤 이 땅에서 영광 받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구나.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죠.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런 갑지불을 합니다. 그게 영적인 관계성이에요. 우리끼리 너무 좋고 막 우리끼리 너무 행복하고 하나님의 어떻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건 전혀 상관없이 우리끼리 좋은 커뮤니티가 아니에요. 사람에게 민감한 사람은 불편한 말을 못하겠죠. 그리고 그 말도 잘 못 듣습니다. 서로 높여주고 위해주고 사랑하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부터 말씀 선포되고 이제 모른 척하고 비난하고 세게 말하고 이래야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영적인 관계성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그러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관계 가운데 인간적인 관계에서 영적인 관계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관계에서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받은 이 엘리 제사장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의 이 집에 이 실로에 있던 이 법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오늘 도착하죠. 오늘 이 법궤가 실로를 떠나서 아비나답의 가정에 오게 되는데 이 아비나답의 집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딱 두 구절로 끝을 냅니다. 왜? 이 두 구절로 왜 아비나답의 집에 법궤가 옮겨졌는지를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죠.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이 귀한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기다렸던 하나님의 법궤가 왔을 때 어떻게 하냐면 아비나답이 이걸 집에 들여놨어요. 너무 좋은 기회예요. 이게 좋은 시즌이다. 우리에게 이런 특권이 오다니.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특권이 임한다는 거 알고 계세요? 지금 주님이 부흥의 시즌, 부흥의 이 무브먼트를 일으키고 있어요. 이런 시즌이 왔다는 거예요. 아비나답이 그걸 눈치채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한테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거룩하게 구별돼야 돼. 이 죄를 빨리 정리하고 너가 거룩하게 돼서 이 여호와의 궤를 지켜야 된다. 빼앗겼었잖아요. 하나님 임재도 빼앗기고 하나님도 안 느껴지고 완전히 완패하는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너덜너덜한 삶을 살다가 이제 회복의 시즌이 왔다는 거예요. 그걸 아비나답과 엘리야살이 한 마음이 돼서 한 영이 돼서 거룩함을 지키자. 한 마음이 된 거예요. 죄를 끊고 자신의 삶을 정결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새 일을 일으키실 때 그 흐름에 이 가정이 같이 한 마음으로 따라갑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관계성이에요. 2절에 궤가 기럇 여아림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있었대요. 하나님이 아비나답의 가정에 왜 많은 설명을 하시지 않아요? 다른 설명 필요 없어. 20년 동안 있었다는 건 어때요? 아비나답과 이 엘리야살이 계속해서 이 거룩함을 유지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흥이 오기까지, 하나님의 응답이 오기까지 잠깐 반짝한 게 아니라 이 거룩함을 계속해서 타협하지 않고 지켰다는 거예요. 가족 공동체 구성원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 일치 단결된 영적인 관계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새 역사를 일으키실 때 이러한 인간적인 관계성이 아니라 영적인 관계성의 사람들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냥 엘리 제사장 그랬나 보지. 그것이 아니에요. 그럼 뭐 우리가 이 내용을 볼 필요가 없겠죠. 영적인 관계성을 내가 갖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정이 영적인 관계성인가? 가족끼리 너무 좋고 가족끼리 밥 먹고 가족끼리 막 뭐 보러 다니고 막 좋습니다. 그러나 그거 정말 하나님의 일을 위한 일인지 영적인 관계성인지 나의 친구와 나의 선후배 관계와 이런 것들이 정말 영적인 관계성인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것은 영적인 생명이 좌우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 못 끊을 수도 있죠. 뭐 어떻게 또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영적인 관계성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시즌을 놓치게 됩니다. 지금 법계가 들어왔잖아요.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부흥을 일으키시는 이 무브먼트를 일으키고 있다고요. 그때 주인공이 된 사람 아비나답 그리고 엘리야살입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영적인 관계성을 보여주는 그 가정이 한나의 가정이죠. 이 부흥의 핵심에 누가 있습니까? 사무엘이 있죠. 사무엘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에요? 한나가 핵심인 가정이죠. 한나 때문에 이 가족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새 시즌에 쓰임받죠. 한나는 어떤 사람인지 사무엘상 1장 27절에 28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자녀가 없었던 한나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이 사무엘을 받았어요. 그럼 정말 우상이 될 만한 사람이 누구예요? 한나죠. 한나에게 사무엘은 너무나 귀한 존재잖아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보다 어떻게 보면 한나의 이 하나밖에 없는 사무엘이 너무 귀한 존재였을 거예요. 그런데 한나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사무엘을 줬다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기도했던 하나님 캠퍼스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학교 들어갔어. 그 다음부터 안 보이는 사람들 많죠. 하나님 뭐 이거 이루어주세요. 막 직장만 되면 제가 들어가면 주님 아시죠? 제 새벽 기도. 왜 이렇게 조용해? 오늘 나만 흥분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CH 할 때 정말 응답 주시면 제가 주님 근데 안 보여. 그것이 아니라 한나는 응답 받고 이걸 어떻게 했어요? 평생을 사무엘을 드렸어요. 그것을 한나의 남편이 엘가나도 허락했어요. 이 가정이 어떤 가정이다? 영적인 가족의 모델이 돼요. 엘가나도 한나와 사무엘도 서로 우리 둥글게 해서 서로 너 좋고 나 좋고 막 서로를 바라보면서 너무 좋아하는 가족이 아니라 이 가족이 바라보는 곳이 있는데 이 가족은 각자가 똑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어요. 어떤 곳?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눈이 있어요. 그런 한나의 가정에, 한나의 커뮤니티에, 한나의 영적인 관계성이 되는 공동체에 무엇이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까? 사무엘이라는 다음 세대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나의 1대1을 통해서, 나의 셀을 통해서 나의 공동체의 다음 세대가 일어나지 않는가? 어떤 관계성입니까? 나의 가족에 왜 다음 세대가 일어나지 않는가? 내가 인간적인 관계성을 끊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자신이 영적인 관계성으로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그것을 최근에 회개를 시작했고 지금도 회개하고 있습니다. 회개를 위해 또 기도하고 있어요. 너무 뼛속깊이 있어서 이게 매일 체크가 돼요. 성경에서 이러한 영적인 관계성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또한 에스더와 모르드게죠.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엄마와 자녀 사이, 부모 사이는 아니지만 친척간이었죠. 왕비로서 에스더가 안주하고 자기의 삶에 비전과 사명을 잃어버린 채 그냥 부하게만 사는 거예요. 안정적으로만 사는 거예요. 그런 에스더 왕비를 모르드게가 너가 그렇게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사이에 우리의 이스라엘 민족 다음 세대들이 지금 죽게 생겼다. 인간적인 관계성 어때요? 거기서 잘 살아. 너라도 잘 살아. 너무 헌신하지 마. 너 직장 진로 잘 스펙 쌓아야지. 너무 그렇게 하지 마. 그럼 너 인생 큰일 나. 그럼 그런 얘기 누구한테 들어요? 인간적인 관계성 안에서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너무 열심히 하죠. 그러면 너 어떻게 되는지 알아? 너 망해. 모르드게가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너 유다 민족인 거 말하면은 너 끝나는 거야. 너 그냥 조용하게 있고 왕비로서 그냥 왕궁에 조용히 있어. 그냥 거기 있어. 그래서 너 그래 잘 살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모르드게가 너가 그렇게 너를 위해서 사는 인생, 하나님의 사명 없이 사는 인생, 너의 가족은 심판받을 것이다. 너를 통하지 않고서도 하나님이 일을 할 거다. 근데 하나님이 너를 그 자리에 둔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그 사람의 비전을 세워주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주 강한 멘토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목숨을 걸라는 거예요. 너의 지금 안정적인 자리를 벗어 던지라는 거예요. 그런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영적인 관계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말하면 너무 막 상처받지 않을까? 내 또 목자가 이런 말하면 어떡해? 막 끊으라고 하면 어떡하지? 좀 끊으라고 얘기하면 어떡해? 막 상처받아. 누구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 그걸 끊으면 누가 좋아? 목자가 좋아요? 말하는 목자는 더 힘들어요. 목사님이 저를 가끔 멘토해 주시는데 참 힘드실 것 같아요. 잘 삐지니까 잘 할 말을 잘 못하실 것 같아요. 말하는 사람은 더 괴로운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떻다? 영적인 관계성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관계성 안에 무엇이 남아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관계성 안에, 우리의 친밀한 관계성 안에 무엇이 남아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비전 안에 한 가지만 남아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존재 목적과 우리 공동체가 있어야 될 이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 우리가 캠퍼스에 있어야 될 이유, 전도해야 될 이유, 우리가 살아갈 이유, 그 한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는 우리끼리 좋은 모임은 JCM 없어져도 돼요. JCM 오늘 해체해도 돼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임받지 않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고 나의 삶에 다음 세대가 일어나지 않는데 JCM 같이 이렇게 예배하는 거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조금 더 잘 되기 위해서 드린 예배, 그것은 인간적인 관계성일 뿐입니다. 너 기도 많이 해서 너 그래 취업 잘 되게 내가 기도해 줄게. 물론 여러분 기도해드려요. 제가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게 파이널 목표는 아니에요. 우리가 존재해야 될 일, 우리가 관계성 맺을 이유. 그래서 조금만 영적인 관계성으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돼요? 그럴 줄 알았어. 정말 뭘 모르는 거야. 우리가 같이 있는 이유, 우리가 함께 있는 이유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알고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회복되는 방법은 세상적인 세력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세력을 제거하지 않는 삶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회복이 안 된 거예요. 이스라엘 법궤가 들어오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막 회복을 꿈꾸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이 임재를 막 사모하고 있었어요. 사모하는 마음, 막 낮아진 마음, 진짜 뭔가가 회복되었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들었어요. 마음만으로는 안 돼요. 자신의 영적인 실체를 깨닫고 자신들에게 이들이 회복이 필요하고 회개가 필요하다는 걸 깨닫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 본격적으로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사무엘이 구체적인 것을 제시합니다. 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참 그렇게 법궤가 빼앗기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신기하게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도 아스다롯과 이 바알을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고 그렇게 힘들면은 이것을 버렸을 만한데도 아직도 이들 안에 이것이 있었다는 거죠. 아직도 이들 안에 끊어지지 않는 세상 세력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패배를 경험했으면서도, 그렇게 한 학기를 날렸으면서도, 그렇게 내 인생이 그 죄로 인해서 지금 2021년도 날아가고 2022년도 날아가고 있는데 계속 그런 이방 세상 세력이 끊어지지 않는 채로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이 그것을 놓고 안 놔주는 것이죠.
이것은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의 모습에서 보였죠. 겉으로 보이는 제사를 섬기면서도 자신의 개인적인 이런 음란한 죄를 갖고 있는 모습을 갖고 있었어요. 사무엘상 2장 22절 다시 보겠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들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회막문에 있는 여인과 동침하는 일들은 이방 제사의 문화였어요. 컬처였어요. 즉 이것은 무엇이냐?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음란한 모습, 음란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 가운데 공동체 안에 무엇이 들어왔다? 음란의 세력이 들어왔다. 세상 세력이 들어왔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왜 내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지? 내가 왜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나지 않지? 내 삶에 이렇게 짜증이 나고 내 삶에 사건과 사고가 끊이지 않고 왜 그럴까요? 왜? 이 죄가 아직 안 끊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오늘 직면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꾸 돌아가려고 하면 안 돼요. 피하면 안 돼요. 직면해야 됩니다. 왜 내 삶의 영적인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기도 많이 하는데도 안 되는데요? 여러분, 거짓말하면 안 돼요. 내 삶의 찌꺼기들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이 제사장 리더들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도 그러한 모습이 역시 마찬가지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너희가 정말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와서 정말 너희가 회복을 원하냐? 정말 바뀌길 원하냐? 정말 22년에 진짜 이 삶 그대로 살지 않기를 원하냐? 그러면 너의 라이프 스타일 바꿔야 돼. 그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주일날에도 선포됐죠. 세상 세력을 끊어야 온전한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삶에 지금 하나님 외에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극도로 스트레스 받을 때, 너무나 우울할 때, 사람들에게 막 저평가돼서 막 힘들 때, 오늘 정말 기분이 안 좋아. 그럴 때 정말 의지하는 게 뭐예요? 정말 슬플 때 의지하는 게 뭐예요? 정말 외로울 때 의지하는 게 뭐예요? 그게 여러분의 우상이에요. 여러분의 미디어, 여러분의 음란한 것을 보는 것들, 여러분의 식탐들, 여러분의 사람을 찾는 모습들, 이 모든 것이 우상이에요. 돈과 쾌락과 야망과 식탐과 미디어,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이 우상들을 끊지 않으면 법궤가 온다 해도, 하나님의 이런 영적인 부흥의 때가 온다고 해도 그것의 주인공이 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늘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온전한 회복을 받는 그 주인공이 정말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4절 말씀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그들이 이제 자신이 의지하고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반응하기 시작해요. 아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기 시작해요. 그걸 끊어야지. 안 봐야지. 내 집에 가면 어때요? 똑같이 안 끊고 똑같이 보고 똑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이번에는 달라요. 오늘이 여러분 그 시작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이후에 사무엘이 이것이 될 때 그때 돼서야 기도를 시작해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것이 되고 나서야 기도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즉 뭐예요? 나의 삶에 끊어질 것은 끊어지지 않으면서 기도 많이 하고 금식 많이 한다고 그것이 응답이 된다? 거짓된 기도입니다. 거짓된 금식이에요. 이중적인 삶을 살면서 오늘 기도 막 진짜 많이 했어. 오늘 막 3시간 기도했어. 집에 가서 막 미디어 더 많이. 물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나중에 핵심적으로 이들이 기도와 금식을 할 때 정말 영적인 이 부흥이 찾아와요. 그러나 그 준비 단계,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세력을 제거하는 것이 먼저 중요한데 이것이 이중적인 삶을 먼저 정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유튜브 오늘 끝나버리는 거야? 오늘 넷플릭스 끝내는 거야? 끝나게 될 좀 있습니다. 오늘 정리하세요, 여러분. 나 또 넘어지면 어떡하지? 그런 사단의 음성을 듣지 마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우상을 갖고 있으면서도 블레셋이 침공해 와서 계속 어때요? 그들이 계속 그런 세상적인 바알과 아세다롯을 섬기면서도 어때요? 계속 불안한 거예요. 자기가 미디어를 찾고 자기가 편안한 삶을 찾고 자기의 삶의 쾌락을 찾고 여러분 너무나 기쁘고 만족스럽고 행복하고 지금 막 하하 막 웃음이 날 정도로 여러분 너무나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원하는 쾌락적인 삶 살고 이방 신들을 섬겨서 잘된 것이 있습니까? 자기 인생이 패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 시간에 말씀 안 들리죠? 자기의 인생이 꼬이죠? 자기의 진로도 모르겠죠? 자기의 삶의 두려움과 불안과 어두움만이 열매로 남게 됩니다. 신명기 4장 28절에 2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사랑을 주고 용서를 주고 나의 삶에 기쁨을 주고 만족을 주는 그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아무 나랑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는 미디어를 붙잡고 먹는 것을 붙잡고 나에게 아무런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는 그런 우상들을 붙잡고 슬픈 삶을 살아가는 세대가 지금의 세대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여러분 이제 아무 여러분의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 그 우상을 버리시고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끊는 것 자체를 막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정말 회복하고 싶다. 주님의 교제를 회복하고 싶고 주님과 막 대화하는 그것을 막 회복하고 싶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도 되고 막 주님과 교제 때문에 막 캠퍼스에서 막 걸을 때도 막 눈물 나고 도서관에서 막 공부하다가 막 창문 보면서 주님과 대화하면서 갑자기 막 울고 막 그랬을 때 있었어요. 그거 너무 회복하고 싶어. 하나님 저 정말 그거 회복하고 싶어요. 그거는 뉴스 2시간 보는 거 그거랑은 비교할 수 없어. 그 로또 대도 좋긴 하겠는데 그거랑 비교할 수가 없어.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이런 마음으로 이것을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맨날 뭐 끊으라 그래. 끊는 게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끊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임재,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나에게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 첫사랑이 여러분에게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이게 해서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이 오늘 말씀의 마지막입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물을 길어서 붓는다는 것은 이 죄를 씻음받는다는 어떤 표시입니다. 표현입니다. 회개를 사모하고 있는 마음을 표현한 것이죠. 하나님 저희가 이렇게 금식하고 세상 것을 끊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회개하고 돌이키길 원합니다. 그 마음을 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표현한 것입니다. 결론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거룩한 이 홀리 무브먼트, 거룩 운동을 일으키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것이에요. 결론적으로 이 거룩 운동은 내가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만 남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제거되고 세상 것이 제거돼서 나의 인생에 돈이나 미디어나 쾌락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대적의 대적이 되어주시고 부흥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기도하겠습니다.